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눈을 들어보면 산에 이제 조금씩 단풍이 들어가고 있죠. 그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초등부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당연한 것 가지고 감사해 본 적 있나요? 햇빛, 또 공기, 물, 부모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이에요. 시편 107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8절 말씀. 자,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그것을 인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가 인생이잖아요. 그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은 뭐가 있나요? 난 기적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래서 찬송은 뭐예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기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과 선물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 생각하면서 다른 것보다 그거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감사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느헤미야 그동안 쭉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예요. 과연 느헤미야는
정말 좋은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로서 이제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일을 마무리했을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성벽은 이제 52일 만에 다 완성이 되었어요. 부서졌던 문은 아주 아름다운 문으로 이제 대체되었고 성벽도 높이 쌓았어요. 성벽의 길이는 4.5m나 된다고, 4.5km나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길고 또 높고 튼튼한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너무 깊이 알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편 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니, 저희를 어떻게 50일 만에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성벽이 완성되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까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보다 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로 작정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에스라였어요. 우리 성경에도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마음에 딱 결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에스라가 모인 그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무로 높은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어요.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어요. 성경에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어린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광장에 모였던 거예요. 그들은 에스라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 말할 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어요. 52일 만에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를 높여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자주 하나요? 하나님, 저렇게 맑은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는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랬어요. 여러분이 평소에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작은 것도 감사하면 큰 일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이제 에스라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 말을 해석해 줬어요. 아,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울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드십시오. 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고기도 드십시오. 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힘이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고기로 요리를 하고 또 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서 혹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사실 굉장히 크고 넓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집도 많이 없었고 사람들이 이사를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도 짓고 살아야 예루살렘이 더 튼튼하고 잘 살게 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도 세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또 참 신앙이 좋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하나냐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스리는 사람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는 절대로 성문을 열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문은 자물쇠로 꼭 잠가 두세요. 그것은요, 아직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해하는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까봐 늘 조심스럽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돌아왔는지, 포로에서 얼마나 돌아왔는지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느 가문의 누구와 몇 명, 어느 가문의 누구와 몇 명이 돌아왔다는 서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서 여러분 다 등록을 하세요. 우리 이제 유대인이 몇 명이나 여기 살게 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하고 등록을 다 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또 유대 그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은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를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해서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자원해서 스스로 이사를 온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각 문 그리고 각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게 되고 살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은 이제 점점점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시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들은 한 가지를 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켰을 때 일주일 동안 소막을 짓고 살아라 하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성 안에 곳곳에 나무와 풀을 가지고 이렇게 캠프 같은 집을 지었어요. 진짜 집이 아니고 잠시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이제 찬양대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 세워서 이 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들이 모두 옷을 입고 자기들의 악기를 들고 백성들도 모두 악기를 들고 이제 성문 앞에 모이게 되었어요. 비파와 수금과 그리고 재금과 여러 가지 악기들을 들고 모였는데 느헤미야는 그때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에스라와 함께 동쪽 성벽을 타고 가고 한 팀은 느헤미야와 함께 서쪽 성벽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외웠던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막 악기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벽 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군데에 모였을 때 성전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할 수 있고 또 글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일기장에 편지를 써서 감사의 글을 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하나님 저 돈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해서 헌금도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좋은 하나님 내 친구에게 전하고 싶어 해서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전도사님은 요즘에요, 너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것을 전도사님은요 가끔씩 일기장에 쓰기도 하고요. 또 시로 짓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의식이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 곳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안정되게 살아갈 때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 왕국에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일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 왕에게 갔다가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여러분 기억하죠? 맞아요. 그 사람들을 성전 안에다가 방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비야를 자기 사위로 삼은 자기 딸과 결혼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의 짐을 성전에서 다 빼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당장 이곳에서 나가시오. 여기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당신들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고는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느헤미야의 말에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만 섬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들로부터 기억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준비된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느헤미야 같은 그런 정직하고 준비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아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벌을 다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조차도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알게 하시고 입으로 감사하고 글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노래로 감사하고 헌금으로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느헤미야 같은 이날의 좋은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정말 정직하고 믿음 좋은 그런 이 나라의 좋은 일꾼들, 총리도 되고요, 장관도 되고요, 선생님도 되고, 연구원도 되고, 상인도 되고, 또 예술인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11월이죠. 우리 이제 11월에는 모두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 시간에는요, 복습 게임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줌으로 초대할 텐데 들어와서 함께 우리 신나는 복습 게임을 즐겨봅시다. 네, 우리 샬롬 하고 인사할게요. 샬롬.